잠언 21장 30절 말씀입니다. 제목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 어떤 지혜, 명철, 모략보다 뛰어나신 여호와.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너무 당연한 말씀이고 또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런 말씀은 상식이고 또 당연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뭐 특별히 묵상할 의미도 없다 이런 생각을 퍼뜩 가지게 돼요. 또 더군다나 우리가 뭐 지혜가 많지도 않고 또 명철하지도 않고 또 모략이 뛰어난 사람도 아닌데 여호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해서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건너뛰어도 될 만한 그런 말씀처럼 보이는데 또 생각해보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against 하지 않지만 그러나 소극적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카운트하지 않고 좀 뒷전으로 밀어놓는 거죠. 하나님 잠깐만 그냥 뒤에 좀 계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지혜,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 그런 명철 이런 것만 가지고도 저 혼자 할 수 있거든요. 마치 우리 어린아이들이 조금 이제 자라나서 이제 어린아이가 이제 밥을 먹을 때가 되면 맨 밥을 먹여주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숟가락을 잡아가지고 하면 자기 입으로 다 들어가지 않는데도 그냥 자기 혼자 뭐 하려고 그러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 명철, 모략이라고 하는 건 이제 어떤 일을 도모하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일을 계획하고 도모하는 일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더 신뢰하는 것이죠. 그런 삶은 종종 저의 모습 가운데도 있으니까 이 말씀도 또 함께 묵상할 또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먼저 세 번역으로 읽어보았습니다. 그 어떤 지혜도 명철도 계략도 주님을 대항하지 못한다. 당연한 거죠. 공동 번역은 또 좀 마음에 다가오도록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누가 감히 야훼 앞에 나서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의견을 펴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편의 대척점이라고 그러죠.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항거하지는 않지만 사실은 그것과 비슷하게 아주 소극적으로 하나님을 내 삶에서 계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뒷전에 밀어놓고 내 마음대로 또 내가 하던 방식대로 내 경험치를 가지고 인생을 경영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말씀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시편 27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것들을 이겨내는 것이죠. 그래서 대적들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들이 왔다가 오히려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지게 되는 이런 경험을 이제 시로 노래하고 있어요. 성경 인물 가운데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아주 함부로 대하다가 인생을 망친 그런 인물이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몇몇 있어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라고 하는 통치자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보내겠다고 약속한 후에 또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뭐 말씀하셔도 내가 하나님 어디 있는지 또 나는 믿지도 않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고 그래서 10번의 재앙을 경험할 때 그때 성경은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아주 모질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무시하는 그런 인물로 우리는 바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조금 그 후대에 아수르, 그러니까 이 바로는 이 팔레스타인 남쪽에 있는 통치자였다면 또 팔레스타인 북쪽에서 통치하던 그 후대의 또 통치자였던 산헤립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인물에 대해서 함께 오늘 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했고 그의 그 대적하던 그 인생, 그때 대적하던 그의 말과 방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최후 종말이죠. 그것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산헤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항하고 자기 자신의 지혜, 명철, 모략을 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한 인생이 어떤 결말을 가지게 되는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는 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과 유다 왕 히스기야.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아웃라인이에요. 이 아수르 왕 산헤립은 아주 강력한 통치를 힘을 가지던 그 당시에 BC 700년경에 그 지역의 맹주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 있을 때 북이스라엘이 BC 721년경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아수르가 다시 남쪽 유다를 이제 침공해 오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통치자는 누구였냐면 유다의 왕 히스기야였다. 이게 이제 역사적인 백그라운드예요. 그리고 여기 랍사게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랍사게는 이 산헤립의 군대 장관입니다. 이 사람도 아주 교만하고 방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와가지고 참 모욕하고 이렇게 했던 인물인데 쭉 읽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열왕기하 18장부터 19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좀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한번 누가 지혜와 명철과 모략으로 하나님을 당할 수 있으랴 하고 이 솔로몬이 지혜로 기록해 놓은 이 한 구절에 해당되어지는 인물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여기 그냥 읽어 내려가면 잘 눈에 띄지 않지만 자세히 보면 이 랍사게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자기의 섬기는 왕에 대해서는 대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반면에 유다의 왕은 거기 뭐 왕이라든지 대왕이라든지 이런 수식어가 없어요. 그냥 히스기야. 완전히 뭉개고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상대방 군대 장관인데 지금 유다를 포위하고 그 유다의 통치자인 히스기야를 얼마나 멸시하고 깔보고 뭉개고 들어오는지를 이런 장면에서 볼 수 있어요. 히스기야. 그리고 우리도 뭐 누구 부를 때 이제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부르잖아요. 윤석열이 그렇게 부르죠.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예전에 저희는 그렇게 안 불렀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을 부를 때 박정희 대통령, 뭐 각하까지는 안 쓰더라도 대통령이라는 그 호칭은 꼭 넣어서 그 마음에 정말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했던 그렇게 됐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대학생이 되면서 5.18 일어나고 또 뭐 하여튼 이러면서 그 통치자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가볍게 여기고 아주 경하게 대하는 그런 풍조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냥 전두환이 노태우 뭐 이렇게 부르는 거 그렇게 됐었는데 이 랍사게라고 하는 인물도 와서 히스기야 이렇게 부르는 걸 보면서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뢰하라 이렇게 이제 백성들을 마음을 안심시키려고 그럴 때 이제 이 랍사게가 그걸 무시하고 비웃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경멸했는지 랍사게라고 하는 인물이 그 산헤립이라고 하는 자신의 왕을 믿고 와가지고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아주 교만하게 방자하게 구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또한 히스기야가 여기도 히스기야라고 그냥 나오죠.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그러니까 히스기야라는 말 뒤에 무슨 왕이라든지 그 존칭어를 생략해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무시해도 될 만한 나라의 작은 나라의 통치자고 자기들은 대국이고 큰 군사 실제로는 18만 5천 명을 거느리고 와서 지금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유다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도 우리나라의 군인이 60만 대군이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히스기야 시대에 18만 5천이라 그러면 약 20만 대군은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큰 군사력을 믿고 그 다음에 자기의 그 통치자인 산헤립이 등 뒤에서 딱 버티고 있으니까 이 랍사게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와서 아주 함부로 말하고 막말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때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에게 이제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그렇겠죠? 이 랍사게가 와서 얼마나 무시하고 막말을 하는지 자존심 구겨질 대로 구겨지고 짓밟힐 대로 짓밟히니까 그걸 이제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에게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그러니까 이거 아주 최악의 상황이죠.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으면 엄마도 죽고 아이도 죽는 거예요. 지금 이 히스기야 왕의 형편이 이렇단 말이죠.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라. 이 히스기야 왕이 너무 이 절박한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기도의 부탁과 더불어서 호소를 하는 거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아이를 뵀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아무 힘도 없는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를 무시하는 것까지는 또 용서가 되는데 하나님까지도 모욕하고 무시하고 또 이렇게 비방한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사야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건 누구 이야기겠어요? 이사야의 이야기.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의 기도 부탁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들려준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들려준 이야기예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번 일은 하나님께서 정리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이 이렇게 이제 열왕기하 19장에 있는 결론이 이렇게 나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손도 어떻게 써볼 힘이 없다 그랬죠. 아이를 뵀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 그 정도로 지금 난처한 상황이고 절박한 상황이었는데 여호와의 사자, 천사들이죠.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어서 18만 5천 명이 무슨 일인지. 고대에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런 전쟁을 할 때 와서 이렇게 성을 에워싸고 이렇게 전쟁을 수행할 때 역병이 돈다든지 뭔 일이 있어가지고 패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 이제 이 경우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면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군대 18만 5천 명의 군대가 다 하루아침에 몰살을 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아수르 왕 이 산헤립이라고 하는 이 왕은 그 큰 군대를 끌고 와서 큰 소리 땅땅 치고 자기가 직접 나가지도 않고 랍사게라고 하는 군대 장관 보내가지고 온갖 모욕적인 말과 또 언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모욕하고 또 히스기야 왕을 깔아뭉개고 막 이렇게 했던 거 우리가 읽어봤죠. 근데 이게 이제 전세가 역전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수도인 니느웨로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시름시름 앓고 있었겠죠.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유다 나라를 치러 가가지고 그것도 18만 5천이라고 하는 큰 대군을 끌고 가서 이제 그냥 손만 까딱 공격 명령만 딱 내리면 그런 성은 그냥 무너뜨리는 거 일도 아니었을 텐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의 군대가 다 전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군대를 잃었으니까 어떻게 해보겠습니까? 돌아와서 힘을 잃고 있을 때 그가 그의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러니까 이제 자신도 믿는 신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신을 가서 도대체 이런 어려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내가 믿는 이 니스룩보다 더 센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거기 신하들이 들어와서 칼로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모반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대로 유다 성읍을 치지도 못하고 돌아가고 그리고 거기서 죽을 것이다. 근데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오늘 지금 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다시 여러분들이 이야기에 또 몰입하다 보면 우리가 무슨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잊어버릴 때가 있죠. 오늘은 주제가 뭐예요?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할 수가 없다 하는 이 솔로몬의 아주 당연한 듯한 이 말씀을 이 산헤립이라고 하는 이 통치자는 한번 도전해 본 거예요. 자신의 지혜, 자신의 명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모, 그 계획이죠. 그 계획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이제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는데 이 여호와 하나님을 당할 수 없는 아주 결정적인 한 예를 이 산헤립이 역사에서 경험하고 역사의 지향길로 사라졌다. 그 어마어마한 권력자가 그 시대를 통치하고 호령하던 그 권력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은 그냥 살해당하는, 그래서 하루아침에 군대도 망하고 그 인생도 망하게 되는 모습을 살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시편 27편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산헤립처럼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지혜와 명철과 모략을 가지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인생이 아니라 환난 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초막 속에 은밀히 숨겨주시고 그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그 대적들 위에 높이 그 머리를 들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이게 이제 오늘 주신 말씀에 반대되는 우리가 따라야 될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게 믿음의 사람이죠. 우리는 이렇게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산헤립과 같은 인물은 그 어떠한 지혜도 명철도 계략도 주님을 대항하지 못한다 하는 이 법칙을 한번 거스려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힘에 도전해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군사들도 죽고 자기도 고향에 돌아가서 죽었다. 이게 이제 산헤립 이야기의 결론 아닙니까? 누가 감히 야훼 앞에 나서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의견을 펴랴. 이게 산헤립 이야기가 요 이야기를 아주 실증적으로 또 아주 명료하게 보여주는 한 예화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윗처럼 그리고 지혜자인 솔로몬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시는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하루를 다 함께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